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 날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시편 45편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4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에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의 시편은 왕의 혼인잔치를 축하하는 축복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주님의 신부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자신의 사명을 가리켜서 중매쟁이와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 이로다. 자기 자신을 중매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다가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또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자, 신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주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죠. 다시 말해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주님의 신부,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딱 그리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에 등장하는 신랑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자, 우리의 왕,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입술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머금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모든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은혜라고 한 것은요,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미천한 자를 높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사실 이런 이야기는요, 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 영화나 동화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죠. 미천한 신분의 여자아이가 어떤 멋진 왕자님의 사랑을 받아서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 역전 스토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있다면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저도 그 신데렐라의 그 만화 영화를 어릴 때 참 좋아했었는데요, 미천한 종으로 살던 여자아이가 있죠. 원래 이름이 엘라였어요. 엘라. 자, 근데 더러운 재투성이라는 뜻의 신더를 앞에 붙여서
신데렐라가 된 것입니다. 불쌍한 제투성이의 소녀, 이 신데렐라가 어느 날 왕자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왕자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은혜를 입습니다. 자격 없던 그 신데렐라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인생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 신데렐라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죄의 종으로 살면서 아무런 소망 없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왕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주목해주시고 자격 없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향기나는 명품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높여주시고 미천한 종을 가장 귀한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초청의 손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의 신랑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면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용맹한 용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자, 이 용사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있어요. 이 용사의 보호받는 자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용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의 아내라면, 그의 신부라면 어떨까요? 아니,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생명을 걸고라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는 바로 이 우주 최강의 용사가 가장 사랑하는 그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어요. 후렴 가사를 보시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우주 최강의 강한 용사가 여러분의 보호자요 신랑 되십니다. 아무도 그의 방패를 뚫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그의 검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단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세요. 강한 용사 되시는 여러분의 신랑 그리스도를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부터는 이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용사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들어보시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건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부는 반드시 신랑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잊어버리라고 했죠. 내 백성을 잊어버리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자, 이 대목은 사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세 가지 떠나라고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는 사람들을 떠나라.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떠나라고 하실까요? 그 예전에 갖고 있었던 익숙한 것들 그대로 이렇게 갖고 가면서 새로운 것들도 같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떠나셔야 합니다. 자, 이 떠남은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오직 남편만을, 세상에서 남편만 신뢰해야 진짜 신부인 것입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되면 결혼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한 3년 전에 만났던 남자가 있어요. 여전히 신뢰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됐죠. 양다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때로는 아버지를 신뢰해 왔더라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신뢰의 대상을 오직 신랑에게, 주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신랑에 합당한 신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신랑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신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신뢰하면 사랑받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눈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신뢰하면 사랑받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신뢰의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을 확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생명 걸고 사랑하시는 바로 주님께 최고의 신뢰를 드리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사모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실 뿐 아니라 또 우리를 지키시는 강한 용사 되셔서 오늘도 그 어떤 불화살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무찌르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이 바로 내 편 되시니 오늘도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안전함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바로 그 믿음의 제사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